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이제 앞으로 주일 예배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더 바이블 처치 주일 예배가 정말 은혜롭게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소가 옮겨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 바이블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해마을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또 주일 예배 초소를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곳에 장막을 펼치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아침 예배를 찾는 이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여기서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더 바이블 처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짤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의 표제를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이죠. 시편은 상당수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성군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신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악인에 대한 어떤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습니다. 악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면 감히 그러한 선택을 못 내릴 것인데 인간적으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선택을 내릴 때가 있고 자기 뜻대로 해버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 꽤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눈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2절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스스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우상으로 기결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우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기를 우상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자기를 높이는 것. 이거만큼 비극이 없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결국 죄악을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은 죄에 의해 미워함을 받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또 다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우상화로 빠진다. 세 번째는 입술이 부정적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렇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우상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술에서 부정직한 것들이 나옵니다. 죄악과 속임이라고 하는데 선명하게 죄악, 속임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죄악, 속임 이러면 우리는 이건 나쁜 거다 바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생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삶에서 은근히 속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무언가를 빼면 그것도 속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허풍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입술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이 세치여로 속입니다.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침상에서조차 나쁜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침대 밑에서도 참 나쁜 짓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의 즐거워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침상 밑에서 세운 계획도 자칫 나를 위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이 주는 달콤함에 이미 빠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뱀이 따리를 트는 것처럼 따리 틀도록 두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죄는 따리를 튼 것입니다. 내 안에 고질적인 죄는 이미 내 안에 따리를 튼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틀게 만들어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지게 만듭니다. 여기 오늘 말씀처럼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게 만들고 악한 길에 서게 만들고 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늘과 공중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앞에 악인과 완전히 반대죠.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핵심은 구하여 준다는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걸 주석을 보니까 사람과 짐승이 이 땅에 만든 피조물의 가장 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만을 구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돌보고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진실함과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의 진실과 인자는 끊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인자한 척해도 끝까지 인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실한 척해도 끝까지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다릅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날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7절 8절 좀 유명한 구절입니다. 찬양 가사로 지어지기도 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인자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인자가 풍성해서 사람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혼자 좀 있고 싶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치다 보면 또 내게 맞닥뜨린 상황에 너무 지치다 보면 혼자 고요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날개 그늘 아래는 첫 번째 이미지가 보호입니다.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보호해주는 날개 그늘 아래. 그리고 두 번째가 먹이는 것입니다. 이 날개 그늘 아래에서 새끼를 베고 둥지로 가서 먹이는 것이죠.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려 계시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굶주려도 있고 관계 때문에 굶주려도 있고 우리에게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 그 허기를 해결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당신의 허기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있는 아주 살찐 것들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복락이 무엇입니까? 복과 기쁨, 기쁨의 물입니다. 기쁨의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물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락의 강물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리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을 먹는다. 뿐만 아니라 복락의 강물을 마신다는 것은 달리 말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보이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저한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친밀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경험하신 분들이 아시죠?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만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 제가 앞에 얘기했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 주의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 달리 말해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자에게는 주의 공의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는 계속 영혼이 살찌게 되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는 계속 그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서 4절로 가게 됩니다. 침상에서도 죄악을 깨하게 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악이, 죄가 다리를 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은 정반대편 앞에 나왔던 1절부터 4절의 인생을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12절이 핵심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드시고 엎드려지게 만드시는데 그런 후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되고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만한 자의 발을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로 하여금 멀리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가서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자, 우리 시편 1편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쭉 읽어보면 이 시편 36편과 매우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조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36편의 축소판이 1편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악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36편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을 않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다리를 틀어서 침상에서도 악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망함으로 이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반대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1편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떠한 느낌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인자와 진실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사탄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탄의 생각을 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36편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 악인들의 손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언제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가 깨어지게 하시고 자기 우상화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저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주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아버지의 악인의 길로 제가 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상화하는 그런 길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자칫 제 생각을 전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를 끊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 36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의 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을 선명하게 비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에 날마다 노출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공중공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자꾸 우리를 그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게 만듭니다. 주여 그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주님이 부른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